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 사랑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이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하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참 값진 길인데 동시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단의 종으로 지금 계속 갇혀있던 그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인천중앙지방의 교육원이라는 그러한 기관에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 복음에 대한 도전, 또 복음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저까지 10명이 갔어요. 10명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은 알아. 여러분 복음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익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큰 두 날개를 펴서 창공을 도약하는 성령의 바람을 다 맞이해서 그렇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쉽지 않을까? 첫 번째는 타 종교에 아주 깊이 심취한 사람들 한번 보면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믿는 종교적 논리로 반박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건 뭐냐? 그들은 타 종교에 심취해서 신적인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전하면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신론자가 힘들다. 물론 무신론자가 힘들어요. 무신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납득시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권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전하는 거는 누가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자, 복음을 전할 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만큼 나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복음을 우리가 보통 뭐 하지 마라 다 안 하고 있어. 그들은. 그러면서 그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해.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렇게도 못 살아? 이렇게 비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선이 있음을 알게 되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들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 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미 복음이 무엇이라고 안다고 착각하고 근데 그 복음이 별거 아니더라고 판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다가
제대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못 볼 것을 보고 교회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돌아선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큰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겉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권사고,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성도인 사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겉은 번들어한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요. 이런 교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는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있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 7개. 그 중에서 예수님이 책망도 한 교회가 있고 칭찬도 한 교회가 있고, 책망만 한 교회가 있고 칭찬만 한 교회가 있고, 그런 여러 교회가 있는데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책망받았지만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결론적으로 얘기하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고 고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을 읽어보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그러면 우리가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에서 맨 끝에 골로새 교회 근처에 있는, 그러나 해상은 아니지만 육상에서 교통의 요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여러분, 상업이 발달했다는 건 뭐죠?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업이 발달했느냐? 양이 많아서 양털을 통해서 무슨 산업일까? 여러분, 섬유 산업. 그렇죠. 그리고 이 동네는 돈이 많으니까 금융산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금융사업이 발달하면 그 도시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요.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잘 살고 이러니까 의대가 있어요. 의료학교가. 그래서 그 의대에서 특별히 약을, 세계에서 그 약 얘기하면 다 아는 약, 특히 안약이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다 좋아, 풍족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공급이 좋지 않아요. 물 공급이. 그래서 물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10km 떨어진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가져와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처럼 수도 파이프가, 우리는 쇠파이프나 PVC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잘 전달되는데, 그 당시에는 진흙으로 만들었거나 돌로 만들어가지고 물이 이동하는 그 흐르는 동안에 오염이 되고 미지근해져서 갈등을 식혀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위생에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골로새서에 보면
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이 골로새서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럼 여기서 내가 증언하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맨 앞에 그가는 누굴까? 이 구절에서 그는 따라합시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사역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요 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 분이에요. 많이 수고한 분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예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자, 골로새 교회에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즉 사도 바울이 준 편지는 골로새 교회도 줬지만 라오디게아에게도 유효한 편지였다. 골로새서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바울에게 배웠던 에바브라라는 제자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오디게아 보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사이에 있어요. 보이세요? 좀 당겨주세요. 네. 자,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터키를 여행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성지순례는 두 코스로 가는데 한 번 코스는 예루살렘과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는 코스가 있고 다른 코스는 터키 7교회와 그리스와 로마를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터키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꼭 저기 히에라볼리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관광으로. 그게 뭐냐 하면 온천하는 거예요. 이게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 이걸 파무갈레라고 합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저렇게 나. 여러분 저거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뜨거운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오는 중간에 식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할 때 예수님의 소개를 그 교회에 맞게 소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그게 14절이에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세 가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했을까?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멘이시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시작.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게 아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진실로 맞습니다.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오면 이렇게 여기서도 만나. 그러면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정착화되고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뜻이 뭐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멘이라고 예수님을 한 거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사야서에 근거해요.
제가 땡땡 친 거를 강하게 생각하고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다고요?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는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해서. 우리말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은 뭐라고 번역됐느냐?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멘의 하나님이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 아멘의 하나님은 첫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이사야서에서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께 돌렸던 그 아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돼서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아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고 그분이 새 창조를 이루실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충성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서 죽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yes,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음 권세를 다 이겨내고 부활하셨다. 부활로 증언하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타락한 이 세상을, 죄에 물들었던 이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로 속량하신 분이고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을 진실로 이루신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세 가지로.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에게서도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이게 골로새서에 있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기독론을 가진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창조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얘들아, 골로새 교회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어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를 이루신 아멘이시야 라고 힘주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 아멘이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이 네 행위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는데,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이 말의 의미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북쪽에 있던 히에라볼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뜨거운 온천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물은 치료의 목적으로 쓰였고요. 이 남쪽에 있었던 골로새의 깨끗하고 차가운 물은 음료용으로 마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라오디게에 도착하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지근해진다는 거야.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토해버릴 것 같았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인 너희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된다.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요구해라. 따라합시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 얘기 핵심이. 주께서 파악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은 어떻어요?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겉은 번드른데 그 안은 그렇지 않았다.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했다. 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면 그게 좋아? 알았어. 너희가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버리겠다. 잘라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죠?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거를 보질 못해. 그거를. 나는 부자라 해서 부요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어요? 자, 물질적인 부요함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착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 받았어. 라고 착각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를 다녀. 그러면 성도들이 큰 믿음에 있는 성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본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뭘 다 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된 걸로 알아. 근데 그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뭐지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파산했는데 부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추한데 아름답다고 뻐기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다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벌거벗어 있는데 세련된 척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신앙도 소유하기 원한 사람들. 양다리 걸치는 미지근한 태도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착각과 영적인 교만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공부했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 교회와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는 아주 대조적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이 서머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런데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야.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정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난한 거야. 너 곤고한 삶이야. 믿음을 지키고 산 서문화 교회와 대조적으로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진단에 이어서 처방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처방을.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진단하죠? 갈비뼈 부러졌어요. 인대가 잘라졌어요.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하고 지금 간이 어떻고 쓸개가 어떻고 다 진단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처방하죠. 수술하십시오. 약으로 버텨봅시다. 며칠 기다리면 납니다. 마찬가지로 진단에 이어서 처방을 하는 거야. 야, 라우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들 부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부자니까 많은 돈으로 이걸 한번 사봐. 세 가지. 누구에게 사라고 하십니까?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돈으로 거래하시나요? 다시 예수님이 세상의 돈으로 거래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뭘 사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사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걸 사라고 그랬어요?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금이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여러분 금은 원래 어떻게 추출하죠? 금이 포함된 돌덩어리를,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을 가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꺼내는 거죠.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불로 연단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어. 애들이 너무 아파. 재정이 너무나 힘들어. 사업이 잘 안 돼.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깨끗한, 순결한 99.99 아니 100%의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이 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믿음을 위한 환난, 믿음을 위한 희생의 길에 꿋꿋하게 서서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두 번째, 뭘 사라고 나오죠? 흰 옷을 사라고 나와요. 흰 옷. 자, 라우디게아는 아까 어떤 산업이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섬유산업과 금융산업. 그 섬유산업은 뭐 하는 거죠? 양털을 깎아서 양털로 양모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검정색 양모 옷으로 너희 수치를 가리지 말고 흰 옷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너희 수치를 가리라. 이 흰옷은 참된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옷 입으셨죠? 비싼 옷이잖아요 다들. 맞죠?
그 옷을 왜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옷을 보면,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4명이 지나가요. 그러면 국방색 옷을 입고 지나가. 그 뭐예요? 육군이다. 하얀색 옷을 입고 지나가. 그러면 해군이다. 하늘색 옷을 입고 지나가. 공군이다. 깨구리 색깔 막 울긋불긋하게 지나가. 어떻게 아세요 그거? 옷을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아유 저거 뭐하는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2번째, 흰 옷을. 3번째는 뭐요? 안약을 사라는 거. 안약. 자, 아까 라오디게아에 생산되는 안약이 어떤 안약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적인 가장 명성을 가진 약이라고 그래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고약이 있었어, 고약. 지금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고약으로 유명한 고약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충정로 사거리에 그 종근당 거기 그쪽으로 좀 가면 있어요. 제가 기억해. 제가 서대문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안약을 딱 이야기하면 그 안약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 안약, 왜 그 안약을 주님에게서 사라고 그랬을까요? 자신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야, 지금. 영적인 육신의 눈은 고쳐. 지금 거기에 의대가 있다고 그랬죠, 라오디게아에. 의대가 있어가지고 안약이 유명하면 그 의대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잘 고치는 의대지. 눈은 잘 고쳐. 육신의 눈은 잘 고치는데 영적인 눈은 지금 소경이야. 보질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하신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새 창조를 완성하실 예수님께 배워라. 즉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경적인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히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월드뷰.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돈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말로만? 진짜로 영적이 띄어져요. 그리고 22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령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오디게아는 뭐를 자랑했어요? 불을 자랑했어요, 불을.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부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없고 교회 재정도 뭐 이렇게 막 있고 이러지 않아. 근데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잘한 거죠.
그러나 계속 실천해야죠. 그러나 혹시 그 자랑 때문에 우리의 다른 영적인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진정한 영적의 실상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어떤 시대를 겪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여기 들어올 때 누구 시청, 구청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못 드렸어. 처음에는 못 드렸어. 강제로 여기 문 닫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차선적인 방식을 택했어요. 그게 뭐죠? 온라인 예배. 그 지금 여러분 개척교회 해도 온라인 예배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지금은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년간 이런 차선책이 최선을 대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코로나 전까지는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매 공예배 때마다 여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원래 성경에 여기 내 앞에 올 때 힘들면 인터넷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인터넷 안 해.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하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아.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자,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차선책이 최선을 대체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을 수 없는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아예 뭐 그냥 시간 맞춰서 뭐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 타협적인 신앙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2년 반 정도에 이곳에 왔어요. 우리 교회. 그러나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타협적인 신앙 태도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지, 그런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반, 교회 반, 아니요. 하나님의 신앙은 100% 순수 신앙을 원하십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셨어요.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토하여 버리기 위하신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징계. 여러분 낳은 애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래 나가서 그냥 그렇게 하시나요? 말로 열받을 땐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열받아 진짜 나갔어. 그럼 밤새도록 기다리잖아요. 문 열어놓고 엄마가. 지금 라오디게아를 책망하고 지금 우리 지구촌교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을 때, 이 책망과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거기 나오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에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뭘 열심을 내야 될까요? 이겁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저 말씀 많이 썼어요. 예전에. 그런데 물론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말이나 내 행실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은 밖에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의 손길을 받아들여
주님이 책망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먹고 주님과 마셔. 주님의 권면에 따라 환난과 궁핍에도 서머나 교인처럼 타협하지 마. 가난이 있으면 주님을 위한 가난을 선택해. 그것이 부자야. 그것이 믿음에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마라. 마땅히 분별력, 영적인 눈이 쪄져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별하며 행동해. 그것은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힘? 영적인 힘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기도회, 공동체 성경 읽기, 개인적인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 모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모든 공예배 출석. 이건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설정이 됐을 때 내가 곤고하고 내가 가련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눈멀고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내 상태를 보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을 보게 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과 행동을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주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주님의 행동을 내가 따라가야지. 마음을 열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들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를 위한 약속.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주님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에 오기까지 열심을 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